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의 복을 받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즉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026년 새해를 새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복을 많이 받으라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 내용 중에 요셉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복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셨는데 또 달라고 오고 또 주시고. 예. 그래서 오늘 요셉이 샘 곁에 심은 나뭇가지로 담을 넘은 번성한 나뭇가지로 비유하면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복이죠.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전목일복, 그리고 태의 복, 그리고 이런 표현도 아무 데서 아무리 유명한 책도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복을 모두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귀복신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상의 종교들이 이 귀복신앙을 바탕으로 생긴 것들이 그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종교의 행사에 종교의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귀복신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혹은 공덕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귀복신앙이라. 귀복신앙. 불교는 보니까 닭 모이 주면서도 닭에다가 모이 주면서도 닭에게 공양하는 거래. 그러니까 공양을 많이 하면 그런 공로를 생각해서 앞으로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곤충에게 곤충이 배추 잎사고 뜯어 먹었는데 이것도 곤충에게 봉양한 거니까 좋다 이거. 그래서 봉양을 많이 해야만이. 외국 같은 데 보니까 뭐 아침에 아주 그 봉양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 뭐 이렇게 빨간 거 이거 입은 사람 이 머리 깎고 한 이 신도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양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봉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귀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그런 미신이나
어떤 이방종교의 의식이나 이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아니 그 앉아있는 이상스럽게 얘기는 할아버지 코가 아주 뺀질뺀질해. 왜 그러냐면 코를 만지면 코를 만지면 자식을 낳는다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해서 가서 코를 만지. 또 배가 이렇게 내밀었는데 가서 그 배를 만져. 그래가지고 그 배가 반질반질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 흉내도.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종교의식이나 선행으로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든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몇 장이 돼요. 그렇게 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복이라. 그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고,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복 얘기한다고 귀복신앙 그런 사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종교처럼 아들 학교에서 3,000배 했더니 관절염 환자 돼가지고 병원 생활을 아이 저를 3,000 돈다는 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3,000배 했다고. 3,000배 아들 낳으려고. 근데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그 사람을 지으시고 맨 처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 지어놓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사람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족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시대의 아버지가 축복권을 주셨던 하나님은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축복 내용이 나오죠. 한번 민수기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거 축복이 나오는데 6장 22절에서 23절
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축복한 것을 복을 내려주신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또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돌아올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또 열왕기상 8장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도 역시 성전 봉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생략합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으라. 만약에 그 집이 너희들이 빈 복이 합당치 않다면 그 빈 복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 3서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다.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사용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차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셨고 축복하도록 독장 시대에는 부모에게 그리고 제사장, 왕, 선지자 또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나 목사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화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거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을 화목제물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영생을 주신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왜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귀복신앙이라는 말이 생기고 귀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그것도 모르고 또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좀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하늘의 복, 아래 원철의 복, 젖먹이는 복, 젖먹이는 복은 어머니 복이잖아요. 태의 복, 자녀의 복이죠. 이런 복들을 이렇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22절 한번 합독하겠어요. 시작. 요셉은 수성한 가지 곧 샘밑에 수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더라. 요셉을 비유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를 비유했는데 바로 나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늘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요셉은 나무 가지라 했어요. 무성한 가지라 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그 가지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데, 샘 곁에 가지, 샘 곁에 나무 가지. 그래, 이 가지는 나무 자체는 아니잖아요. 원 덩치가 나무 아니지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지요.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약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그 지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의 가지, 담을 넘은 가지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생산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며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봄철에 과일나무를 심어놓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전지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쓸모없는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정말로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든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순종의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제거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 그런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샘 곁에 있는 나무가지,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생존에 전혀 염려나 위협이나 위계가 없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샘물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말라버리는 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받는 은혜를 의미하고 영원 무궁토록 받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 함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생명을 위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자양분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야 돼. 내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나무는 샘 곁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샘 곁을 떠나면 누군가가 물을 가져다가 부어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삶은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가뭄도 이길 수 있고 각종 재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항상 청청한 상록수입니다. 오히려 가뭄이 더할수록 더욱더 맑고 깨끗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샘 곁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야곱은 하나님과 같이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온갖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힘입니다. 약함을 완전케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종을 앞에 두고 그 아들을 모아놓고 분량에 따라 각각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요셉의 축복은 지난날의 요셉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한 무수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고 마른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고 누가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나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각자 이거를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각자가 복받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 잠시 돌아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들을,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분량대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한 것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환경이나 기후나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 영향을 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샘 곁에 심은 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또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여기서 잊어버릴 때.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정체성은 샘 곁에 심은 나무의 뭐요? 가지. 아이고, 샘 곁에 심은 나무의 가지.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몰라요, 잘못 알고. 여러분들은 현계 심은 나무의 가지로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아멘. 뿌리가 필요한 영양분이나 필요한 수분을 가지에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입. 그래서 만나가지고 요즘 일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 일 잘 됩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들으면 내가 알만해. 지난해까지 놓친 거 이제 금년에는 하나도 안 놓치고 아멘. 다 공급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순종이요. 그러니까 규복신앙이 뭔지, 규복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장로교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이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입 자체가, 언어 자체가 팔자 타령이 나요. 언어 자체가. 요셉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산다. 여기 다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승리의 삶을 살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승리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내 아비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머리로 돌아온다.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계획은 아니요. 금년 한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사실 지난주 내용인데, 기도하라는 내용이 하나님은 야베스가 복을 도와서 작은 복부터 큰 복 주시고 땅에 복, 또 하늘에 복을 주시고 막 이런 복을 막 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했어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사실 내가 이거 보는 성경이고 내가 해석하는 그 성경은 그래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에요. 고통의 사람이에요.
아프면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냥 아무개가 아무개 낳고 아무개가 아무개 낳고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는데 야베스에 와서 야베스 한 사람 존귀하다고 그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믿음이 없으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 없어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짜배기로 암만 해보세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하라고 하지는 않고 내게 구하라고만 했어. 그럼 믿음으로 구하라고만 했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 미운 짓을 엉뚱한 짓을 미운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마귀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앞에 암만 부르짖어 봐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창한 밤을 넘어가는 가지로서 삶을 펼쳐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확신 가지고 그냥 안 돼 못해 시대가 이래 환경이 이래 지금 때가 이래 상황이 그래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요. 가지는 그냥 공부만 받으면 돼. 네? 거기 붙어있기만 하면 돼. 나무에 북에서 있으면 돼. 금년 한 해는 좀 기록을 남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기록을 하고 세워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1월달에 조한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 세우는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앙적인 아멘. 행동이나 언어, 특별히 언어 조심을 불신앙적 언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소분, 자양분 모두 나무가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맺고 많이 맺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목표에 서었으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밀고 나가봐요. 왜 성장을 못 하느냐면요. 신앙인들이 10년, 20년, 30년 해도 성장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규목신앙 가지고 있어요. 유목사님이 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물이 여기까지 오는데 물이 이만큼 찼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려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냥 기도원으로
맨날 기도로 다니고 그냥 기도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회개할 걸 하나도 회개 않고 모든 일을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부처가요, 그 불교인들이 말이죠,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동물 보고도 부처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처처럼 대한다 이거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 원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거 묘하게 말이지, 불교인들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독교인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박애주의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사랑은 한다 해서 불교처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얘기요. 그래서 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 말하면 나무에 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 어느 해보다도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의 영역이 변화가 많이 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6년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출발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기에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정말로 물이 마르지 않는, 아니 청청한 잎을 자랑하는 한 해로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